이 신명기 32장은 유명한 모세의 노래 또는 모세의 찬양 이렇게 부르는 감사 시면서 찬양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를 쓰면서 마지막에 지금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 나온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하는 내용이 31장까지 나오죠. 신명기의 그 이름 자체가 바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한다는 뜻으로 신명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1장까지 이 모세가 쭉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고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약속과 확신을 주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대한 교육이 끝난 다음에 모세가 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출애굽할 때부터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4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32장 39절에 그 감사의 노래 중에서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한 공동체의 삶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나 개인에게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올해는 안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변수를 만나게 되고 수많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 안에서 어떤 희망과 소망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죠. 그러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또는 지금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 있는가? 어떤 그런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내 인생을 누가 다스리는가?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가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정신없이 우리가 이 시간이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도 내 인생이 지금 방향과 목적이 어디로 가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는 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신명기 32장 39절이 바로 그러한 내 인생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답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삶을 다스리는 그분, 유일한 분은 바로 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모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지금까지 설명했던 28절까지의 아니면 38절까지의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게 히브리어로 나곧 내가 그다라는 말이 아니 후 이런 발음으로 우리가 읽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죠.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희의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나다. 너희의 삶을 다스린 분이 누구냐? 바로 나다. 그러면서 모세가 질문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의 백성들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너를 누가 인도했냐고 묻는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그 유명한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온 미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뜻이 바로 포함되어 있는 나, 곧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동안 광야에서 볼 수 없었던 40년 생활 동안에 그들이 볼 수 없었던 풍요로운 가나안의 문화와 그리고 농산물과 열매와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좋은 것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우상의 삶 그리고 그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대적하면서 이겨나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아지는 것이 좋아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발전하는 것이 곧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안에는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 될 부분들, 믿음으로 분별하고 구별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상도 있고 발달된 문화도 있고 많은 풍성한 열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유혹하고 현혹해도 너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그 실체이신 하나님은 오직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정말 수많은 이 땅의 많은 것들이 나를 흔들기도 하고 또 그것이 내 힘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든든하게도 만들어줍니다. 물질이 그렇고요, 명예가 그렇고요, 권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내 삶을 결정하는 분은 오직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리는, 너 개인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그 사실에 대해서 네 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이요,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요, 상하게도 하는 하나님이요, 낫게도 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죽이고 살리고 상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의 문학적 기법입니다. 이게 메리즘이라고 말하는 강조용법이에요. 반복적인 동사를 연속으로 사용해가지고 그것이 정말 진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러한 히브리어의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근데 이 메리즘이라는 이 강조 기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나는 너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분이다. 나는 너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낫게도 할 수 있는 분이다. 내가 너의 생사 화복과 운명을 지금 한 손에 쥐고 있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해당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용은 다르지만 다 비슷한 일들을 겪고 있어요. 나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너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조차, 너의 부흥과 너의 성공과 그리고 너의 모든 잘되는 것조차 다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다치게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지만 낫게도 하시고 치료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하게 하실 때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치유하는 수술입니다.
우리 안에 병든 몸, 내 안에 있는 이 상한 심령을 갈라야 그 안에 있는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면 아프죠. 째는 것이 아프고 그리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째고 가르는 그 인생의 수술이 있어야 그 영혼이 힘든 가운데 치료되고 회복되는 이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은 사실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수술이에요. 아프다고 해서 아니면 그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우리가 그 수술을 미룰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정말 나를 도려내는 그 아픔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놀랄 만큼 힘든 상처를 주시고 내 안에 눈물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그 병든 부분을 잘 도려내서 아파야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도려내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고통을 만날 수도 있지만 잠깐은 흔들려도 요동해도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합니다. 내 손에서 능히 너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나님 선포하셔요. 죽음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고통과 눈물도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손에서. 여러분, 이 손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 히브리어의 이 손은 야드라는 이 말은 신체 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통치 속에서 나를 아무도 뺏을 수 없다라는 이 주님의 약속은 지금 절대적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고 우리에 대한 사랑이죠.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질병도, 어떤 사탄의 공격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정말 단순히 우리를 달콤하게 만들기 위해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루어질 깊은 위로의 이 약속입니다. 지금은 내가 그 고통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마치 내가 지금 잘 되는 것이 내 능력이어서 내 지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그 순간에 그 아픔과 눈물 속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내 성공 속에도 우리는 콧대를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전능자의 손 안에서 안전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이 바로 오늘 나를 지으신 이 손이요, 나를 붙드시는 손이요, 마지막까지 붙잡고 함께 이 천국으로 인도하실 이 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이것을 좀 조금만 좋게 인도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을 원망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너의 욕심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느냐? 너의 교만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느냐? 너의 원망과 불평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느냐? 지금 너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하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진짜 불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남이 누구예요?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내가 너를 살리기도 하고 너를 연단하고 성장시키기 위하여 너를 상하게도 하고 성장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어떤 순간에도 너는 내 손 안에 있는 나의 자녀다. 아무도 너를 내 손에서 뺏을 수 없고 내 허락 없이는 너를 절대로 흔들 수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맡기고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정말 그렇게 될까라고 내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 말씀을 또 잊어버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오늘 그 주님 끝까지 내 손을 붙드시고 너를 뺏을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은혜가 되어 오늘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전 그리고 회복되는 우리 인생의 역사를 만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또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